우리가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또 많이 전했던 문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믿으면 이것을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으면 내가 믿으면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믿으면 이것이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라면 아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요,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조건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원인이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문장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인 것이죠. 원인이 없는 자입니다.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의 어떠함은 결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믿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잘못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듣고 성도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구나.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너무나 단순하게 나의 믿음 없음으로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의 믿음 없음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그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하는 고백이라면 참 귀하지만 내가 뭔가가 없어서 내가 뭔가를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왔구나. 이렇게 바로 가버린다라면 그것은 결코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생각해 버린다라면은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러한 믿음에 대한 생각들, 이게 구약의 율법처럼 이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원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라면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없이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어보라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해보라고 믿음을 강조했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버린다라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 지켜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서 그 말씀, 그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켜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능함의 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정말 답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른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볼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 바로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들이 죽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또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한번 이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요,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 정말 중요하죠.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야를 하는 그 행위, 금식을 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10시간을 하고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되고 무릎은 몇 시간 꿇어야 되고 이러한 어떠한 뭐가 있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요, 믿음이 생긴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 자신,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사이에 있었던 실제의 일들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아버지와 밥도 먹었습니다. 같이 웃고 울었습니다. 고민도 분명히 나누었고요. 무엇이든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있을 때 분명히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자녀의 그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남 뒤에는 늘 아버지의 안아주심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하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온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없는 상태이죠. 하지만 17절에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는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고백하게 된 그 근거입니다. 단지 내가 곧 둘째가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한 고백,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나와서 허랑방탕하여 돼지밥을 먹으며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그가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여전함 때문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자체죠. 아버지라는 그 힘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자녀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여전함 때문에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여전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있는데 그 품꾼에게는 양식이 넉넉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넉넉히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는 유산까지도 주셨던 분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내가 고생하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여전함 때문에 감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그의 반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둘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리가 아닌 품꾼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결단, 이 결단이요, 결단대로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 자녀로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요, 둘째가 무슨 짓을 해도 단 한 번도 품꾼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바로 십자가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둘째는요, 자신의 존재를 봤습니다. 자녀로서 불릴 수 없는 죄인임을 봤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천하에 정말 그렇게 나쁜 놈은 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로도 용서가 안 될 짓을 했던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자녀로서 돌아갈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옥 자녀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백, 이러한 둘째의 고백, 이 고백대로 품꾼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잠시 품꾼으로 이렇게 내려보냈다가 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네가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다시 아들로 해줄게, 결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언제나 가슴으로 품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능히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고백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습니다. 늘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감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유산을 받아갔다라고 해서 내놓아 버린 것이 아니죠. 아들은 분명히 그의 몸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은 언제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왔던 반응이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요, 한 가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요,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바로 둘째와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요, 들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여전함,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여전함을요,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십자가는 그 죄인됨에서 우리를 구원한 사실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져서 구원받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로서의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 자신에게 근거를 둔 어떠함에도, 자녀의 어떠함에도 변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근거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와 계속 교제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 그래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요, 아버지와의 분명한 실제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어요. 하지만 자녀로서 여전히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제고요. 그 실제 일 중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가 붙들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여전히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면요, 이 믿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는 실제 일들을 경험해버리기 때문에 막 철야해서 뭐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 가운데 주목하면 우리에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써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사실,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여 주시고, 또한 실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경험하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가 돌아오는 걸 보고 달려오십니다. 혹여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그래서 내가 의무적으로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라는 행위를 함으로 나의 어떠한 만족과 또한 평안을 얻고 있다라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품꾼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지만 결코 자녀로서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회복하여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다시 그 은혜들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보게 하십시오.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신대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또한 즐겁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또한 체력과 또한 어떠한 집중력과 또한 전문적인 어떤 은사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학교가 공부할 만한 곳 또한 교제할 만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광신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여전함으로 우리를